디모데 후서 4장 22절입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 마지막이고, 다음엔 베드로 전서로 넘어갑니다. 아가씨 안 하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영에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항상 은혜가 그 샘처럼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라 하면 말이 헷갈리는, 성령과 악령도 헷갈리고, 그 영이라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이렇게 다 헷갈리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마음보다 더 깊은 곳, 가장 깊은 존재 속에 주님이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통제자가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님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라고 하면 자기는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동차가 아무리 뭐 롤스로이스고 뭐 캐딜락이라도 그 주인이 몰아주지 않으면 그 가만 놔두면 그냥 고물돼 버리죠. 그러니까 곧 사람도 역시 그 주관자가 없으면은 그 자동차는 뭐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역시 살아있는 혼이다, 사는 혼이다, 이 말은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주관자가 없으면 죽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마음이다, 뭐 기쁜 마음이다, 이게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바깥에서 온 어떤 걸로 인해서 그 반응이 일어날 뿐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를 만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고, 미움이라는 것도 원래 미움이라는 게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미운 사람을 만나니까 그 미움이라는 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다, 이건 말이 안 된답니다. 나는 나가 아니고 앞에 있는 자로 인해서 내가 되는 거지, 나는 나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다 나는 나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다, 주를 섬기는 자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다, 이 말은 주님의 통제를 받는 자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늘은 항상 푸르지만은 먹구름이 끼었다가 뭉게구름이 끼었다가 조개구름이 끼었다가 뭐 새털구름이 끼었다가 이렇게 끼는데, 구름은 항상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뭐 나는 절대 안 변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거라. 우리는 뜬구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자기 안에 생명의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된다.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종교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게 뭐 기준이 없어요. 말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거라. 지 맘대로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통제 불능자고,
자기가 마치 절대 주권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됐으니까 사실은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가 곧 여호와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아버지한테 묻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민망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린 거야. 방금같이 하나님 같은 분이 갑자기 내가 민망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수에게 있어 이해하기 힘든 점이잖아요. 다 누구 따라가는데 그럼 목사님은 누구 따라가나?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게 삼위일체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분석해 놨잖아요. 근데 분석하면 죽어버려. 그래서 물도 분석을 하면 수소 한 분자하고 수소 두 분자하고 산소 한 분자 합쳐서 물이 됐다. 그러면 딱 분리해 놓는 순간 물이 없어져 버려요. 가스만 남는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구조상 모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분석하면 편하고 좋기는 좋은데 다시 또 합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모순이 많아요. 이 성경 자체도 모순 덩어리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왜 로마 사람들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죄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모순이잖아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살아있는 말씀이 레마로 나온 거니까, 로마인들에게는 꼭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는 법이 최고라. 생명보다도 법이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에베소 사람들은 너무 또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전부 죄다 또 이래버리니까 이 말이 안 먹혀.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부터 택함을 받았다. 창조 이전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밖에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편지가 완전히 둘 다 모순이냐? 모순이 아니고 그 말하는 분은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지만 볼 게 아니고 그 말하는 분 마음을 봤어야 되죠. 우리도 목사님 말씀을 갖다가 구절만 따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하면 그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 목사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면 더 지독한 부부싸움이 돼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하는 분을 갖다가 공급을 해야 되지. 왜 말만 따가지고 그게 화살로 만들어가 서로 쏜, 그거는 아주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주님의 통제를 받아라. 심지어 바울까지도, 심지어 예수까지도 통제를 받는데 니라고 통제 안 받아도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통제를 받는 게 종이죠. 지식이라는 건 분석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생명은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살아 움직이고 변수가 있고, 오히려 죽은 거는 모순이 없는데 모순을 다 없애놨는데 그거는
살아있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 히랍 이후에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 분석하기를 막 좋아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불변하기를 좋아하는데, 살아있는 것은 결코 불변할 수가 없어요. 자꾸 변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구약 시절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전부 양심으로 모든 걸 분별했다 이거죠. 근데 다시 신약에 오니까 율법이 없어지니까 다시 또 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냥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양심은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고, 십자가가 통제가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면 무슨 놈은 또 우리 또 십자가 가노. 그러지만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또 십자가 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예수에 포함될 십자가. 이 십자가 두 가지 십자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으면 또 먹어야 되니까. 뭐 태어났으면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또 먹고 자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십자가는 막 아주 영단번이다 하는 십자가도 있지만 매일매일 또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구원파는 우리 죄사함은 과거형이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왜 또 너희 죄 안 짓나? 그러니까 아니 미래 과거 죄까지 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럼 네 지금은 어떠노? 대답을 뭐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이 모순을 뭐로 덮어야 되냐? 은혜로 덮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다 모순이 있어요. 거듭났으면 영단번에 거듭났는데 왜 또 매일 또 거듭나라고 하노? 또 매일 거듭나야 하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더 커지면은 통제도 더 커진다. 딱 어떤 공식이 없다 이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지체들이 다 인간성이 또 차이가 있어가지고 야곱한테는 또 야곱의 연단이 있고 이삭은 또 멍청해가지고 연단이 없고 요셉은 또 요셉대로 연단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나오는데 객관주의는 너무 냉랭해. 주관주의는 너무 뜨겁기는 뜨거운데 이게 통제 불능이라. 그래서 장로교는 주로 객관주의니까 장로교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아주 물고기가 아니고 건어물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라 이놈의 교회가. 설교도 완전히 빼짝 마른 아주 그런 건어물은 그래도 뭐 씹으면 맛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장로교는 너무 맛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 지방에 오순절 교회가 들어왔어요. 좋더라고. 화끈하고 뜨겁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화끈하다 보니까 맨날 싸워. 뜨거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주의도 문제가 있고 주관주의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객관주의는 이게 이제 근본주의로 흐르게 돼 있고 보수주의로 흐르게 돼 있고 이거는 막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생명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주관주의로 흐르지도 않고 객관주의도 흐르지 않고 중립주의를 택해야 되겠다. 그래도 그게 문제가 돼요. 통제불능이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셋 다 예수 결핍증이다. 랜더드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 철학을 하는 사람인데 이 현대 교회는 전부 예수 결핍 증후군에 걸려 있다. 예수가 없으니까 다른 게 막 전부 기어 들어와 버렸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생명은 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때로는 막 너무 사랑한다 이러다가 아이고 뭐 미워 죽겠다 이럴 때가 있는데
어머니는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다 사랑이에요. 밉다 해도 사랑이고 이쁘다 해도 사랑이고 그 하나다 이것이죠. 이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분석해 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라. 아멘. 사랑과 미움은 하나다. 그렇게 뭐 책에다 써놔도 안 돼요. 그것도 어머니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어머니 밖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식은 항상 분열을 일으키게 돼 있어. 객관주의가 막 나오고, 주관주의가 나오고, 중립주의가 나오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운다 이거죠. 이 집도 여러 가지 재료로 지어놨잖아요. 나무로 지어놓으면 잘못하면 썩어. 그러니까 맨날 기름을 쳐줘야 된다네요. 흙으로 집을 또 지어놓으면 맨날 습기가 너무 많이 차니까 방수 처리를 또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시멘트로 지어놓으면 맨날 또 페인트를 안 칠해놓으면 이게 더덕더덕 그 표면이 보호가 안 돼. 그리고 유리라인은 맨날 또 청소해주고 닦아주고 후후 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종합 서비스를 다 해야 돼요. 그 개인에 따라서 다 알맞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연단을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매일 중노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어야 되고, 또 통제가 없으면 짐승같이 돼버린다. 그래서 짐승들은 막 아무데나 똥 싸고, 새는 막 날아가면서부터 똥을 싸버려가지고 차 세워놓으면 막 유리창에 새똥이 그 머리에 맞으면 진짜 곤란해요. 제멋대로니까, 통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항상 통제를 받아요. 생명의 통제를 받고. 분명히 예수님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면 아들이냐 종이냐 양면이 다 있다 이거죠. 근데 아들과 종은 모순인데도 불구하고 모순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자들은 그 원래 일 안 하잖아요. 전부 자식을 낳기만 하지. 그래서 하여간 임금님은 아들을 많이 낳아야지 그 아들에게 하나는 경상도 하나는 전라도 이렇게 보내주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놈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들을 하여간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임금님의 홍복이십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뭐 아들이 20명인가 30명인가 다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뭐 증명할 길도 없고 이름도 다 기억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도 되시고 종도 되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종도 되고 아들도 되고 이렇게 모순이지만 그 속에 생명의 조화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편지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하길 바란다 이렇게 항상 편지에 있었어요. 이 은혜는 근데 원래 카리스마에서 왔답니다. 카리스마란 말은 뭡니까? 저 사람 카리스마가 칼 같다. 막 지도력이 있다. 막 한 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카리스란 말은 우아하다, 친절하다, 아름답다, 또 달콤하다. 이게 은혜랍니다. 은혜는 뭐 정말 제일 좋은 거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게 은혜라, 은혜. 이스라엘에게 준 은혜는 그냥 혜택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약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 신약시대에 온 은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든 게 고르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또 우아하게 되고 조화롭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인간은 아무리 온전해도 다 모순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한 가지 목적에만 쓰이면 모순이 안 된다 이거죠.
말하고 책하고 또 틀려요. 말이라는 것은 그냥 서로 마음이 통하면 돼요. 틀릴 수도 있고 또 다시 바꿔해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웃길 수도 있고 격가지를 칠 수 있는데 책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책은 맨날 이거 고쳐야 돼. 그리고 주제가 하나만 있어야 되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상관없어. 이 말했다가 또 저 말했다가 할 수도 있고 목사님 같이 가지를 수백 개를 쳤다가 다시 너무 가지를 많이 쳐가 내가 어디 얘기하다가 이게 길을 잃었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책이란 것은 딱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써야 되지 이걸 썼다 저걸 썼다 하면 안 되나 이거죠. 핵심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는 교리서를 만들어 버렸어요. 바울은 그게 아닌데 자기 간증인데 이 로마서를 보고 사람들이 교리서를 만들어 보고 에베소서 책을 읽고는 이 예정론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그냥 우리 창조 이전부터 우리가 이미 선택을 받았다. 이 뭐 전부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론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모순이 많은 존재지요. 그래서 은혜가 밤낮 없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모두가 죄인이고 에베소 가면 아무도 죄가 없고 이런 이게 얼마나 극과 극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다시 왜 그런지를 설명해봤자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 하나님은 은혜가 없으면 맨날 꼬투리 잡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또 독이 되는 거야. 꼬투리 잡으니까 전부 꼬투리 잡을 것밖에 없어. 근데 목사님이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말 해도 좋고 저 말 해도 좋고 뿌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성막은 나무로 지어진 부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드러낸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금으로 싸고 노수로 싸고 은으로 싸고 다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인간성이 안 드러난다 이거죠. 나무는 인간성이잖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엉성한 아카시아 나무. 근데 또 늙으면 이게 아주 부드러운 나무.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인간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여야 되지. 금 은혜로 덮여야 되고 은 은혜로 덮여야 되고 놋 은혜로 덮여야 되고 다 덮여져야 되지. 그러니까 성막은 전부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금을 얇게 만들어가 종이짝처럼 만들었어. 그걸로 다 종이처럼 이렇게 다 싸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 말의 모순을 또 찾으면 끝없이 모순이야. 그 사람만 알아야 되지. 워치만 책을 그렇게 읽는 사람이 많은데 다 사람들은 그 워치만의 책의 구절구절을 인용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한 구절도 기억하는 게 없다네요. 그 사람만 자기가 따라간다. 주님의 손에 이끌린 그 사람만 자기가 따라온 것밖에 없지 그 구절을 기억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나 사람을 기억해야 되지. 바울이 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으면 달달 외우면 그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질이 다 다르죠. 나무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흙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유리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덮여질 은혜가 다 각각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교리주의는 이게 객관주의고 체험주의는 주관주의고 그러나 그분이 없으면 다 모순이고 변질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썼고 야곱은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다 놓고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아들은 너무 골치 아파서 기도를 못 하겠어. 축복을 못 하겠어. 뭐 이 아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옵소서 저 아들에게는 저런 복을 주옵소서.
뭐 하늘의 별빛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뭐 이렇게 쫙 축복을 하다가 어떤 아들에게 이르러서는 막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축복을 뭐 하겠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감싸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대. 내가 도대체 기도조차 뭐 하겠다. 이 아들은 너무 골치 아픈 아들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축복을 했다는 거야.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렇게 여호와를 따르고 찬송을 하고 제물을 드렸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러면 끝에 남는 건 뭐가 남겠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회의가 막 가득 차고 허무함이 가득 차죠. 이렇게 답답한 현실, 그런 현실에 그 예수가 오신 거죠. 세례 요한도 정말 답답한 지금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잡혀가지고 지금 목이 잘리기 직전에 와 있는데, 아, 예수님이 좀 면회도 좀 오고 위로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또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내보세요?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고 해라. 소경이 뭐 100명이 뭐 눈을 뜨는 뭐 또 안전뱅이가 뭐 100명이 뭐 일어나는 그거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고 답답한 거라. 절망적인 이 사람을 위로해주긴커녕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로마 제국을 갖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다.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하겠다. 이렇게 답해주는 게 아니고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깝깝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분노를 해가지고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아담도 왜 자기가 동산에서 나온 건 생각 안 하고 내 인생에 가시덤불이 이렇게 많노?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놓나? 지가 나와놓고 말이지. 그러니까 요마양 욕골로 지었느냐? 하나님은 원망한다 이거죠. 왜 배가 고파 죽겠는데 빵은 안 주고 뭐 복음 전파라고 맨날 복음만 얘기하는 거죠. 밉생이나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 모든 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잘 소화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한마디도 안 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뭐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중국 음식은 전부 다 끝에 가면 다 볶아버리고 다 섞어가 볶아버리고 볶은 다음에 갈분가리로 다 뒤덮어버린다. 이게 은혜로 고르게 함이랍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도 다 부드럽게 돼버리고 한국 사람은 막 그렇게 막 골고루 섞어버린 거 비빔밥 외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비빔밥은 종들만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은 전부 막 종재개에다 그릇 숫자가 막 수십 개라. 전라도 지방에 가면 그 귀족들이 귀향을 왔기 때문에 반찬 가지수가 막 40가지 50가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몇천 원짜리 그냥 밥인데도 가보면 막 반찬이 막 50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게 다 귀족들이 그렇게 하던 거죠. 그리고 화끈한 거 화끈해야 되기 때문에 섞어버리면 화끈한 게 없어지니까 안 섞으려고 그래요. 근데 중국 음식은 다 섞어버려요. 동치미는 따로 있어야 되고 깍두기는 따로 있어야 되고 총각김치 따로 있어야 되고 다 따로 있어야 되고 화끈하게 먹어야 돼요. 근데 중국 식단은 전부 두리뭉실하면서도 부드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이 오니까 전부 이렇게 다 어우러졌어요.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하게 도저히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가 없는데 갈분가리를 싹 뿌려버리니까 그냥 다 하나가 됩니다. 그게 갈분가리가 은혜가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한 은혜가 예수로 인해서 왔어요. 그게 뭐 고난이 됐든 저주가 됐든 어려움이 됐든 뭐 축복이 됐든 다 은혜로 풀어졌다. 그러니까 새 사람, 새 은혜, 새 나라가 예수로 인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들이 전부 어우러져려면은 일단은 불에다 막 팍팍 볶아가지고 그 위에다 막 갈분가리 막 치고 거기다 막 깨를 갖다가 흩뜨리고 그럼 막 진짜 어우러져서 맛있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고르게 될 것이다. 캐토릭은 이 제국주의를 앞세워가 선교사를 먼저 보내는데 선교사 가면 순교를 한단 말이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나 이래가지고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를 세계화하기는 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본질이 다 타락해버렸어. 내용은 다 변질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결과 정말 예수는 어디로 출장 가버렸어. 예수는 싸우는 곳에는 절대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예수 결핍 증후군에 걸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게 뭐 확장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 인격만 살려내야 되는데 핵심만 살려내야 되는데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다른 게 다 대치품이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피하려고 하면 신비주의가 되든지 또 이론을 살리면 교리주의가 되고 아니면 개인주의가 돼서 자기만 잘 살려고 한다. 대국교회 오면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다 도통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다 자기 십자가를 또 져야 되죠. 그러니까 너희 심령에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란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 앞부분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편안해야지 내가 개인으로 편안하려고 하면은 잘못하면 도사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 왔다가 도사대가 나간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당을 치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통제를 벗어나면 혼란에 빠진다. 그리스도 인격의 통제가 되면 원만한 조화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은 교회로 소화되어야 되고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서도 안 되고 소화되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게 다 점검이 되고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되지. 자기 혼자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자기 혼자 또 너무 또 들러 누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가지수가 그렇게 많은데 먹는 사람의 위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몇 접시를 갖다 먹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벌써 한 접시에서 절반 이상을 넘어가고 이제 배탈 나버려.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3만원짜리 뭐 5만원짜리 뷔페를 가도 딱 3가지만 먹으면 더 이상 한 개 벌써 신문목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생명의 세계는 그걸 다 고려를 하고 다 살려내고 다 조화롭게 하는데 이 객관주의는 다 일괄 처리해버리려고 한 가지 법을 그냥 다 포괄적으로 막 적용을 해버리니까 약한 사람은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은혜가 고르게 덮여지길 바란다. 은혜의 통제를 받기 바란다. 모든 것이 그 나라 안에서 소화되길 바란다. 그리고 나라의 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한 그 예수의 핵심 기도에 다 포함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거기는 모순이 없다 이거죠. 근데 거기를 떠나면 다 모순이 있어요. 무풍지대를 떠나면 모순이 있고 그리스도 안을 떠나면 모순이 있고 줄로 재어준 구역을 떠나면 모순이 있고 신약의 세계를 떠나면 모순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니까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골고루 이렇게 비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자기에게 딱 맞게 다 소화가 되고 해석이 되고 또 재생산이 되는 이런 정말 원만한 세계에 오게 됐다. 이 원만한 그 부요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풍성하다고 막 끝없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막 빈곤하다고 막 끝없이 빈곤한 게 아니고 원만한 그 부요에 그 조화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뭐 이쪽 구석에 가도 문제가 없고 저쪽에 가서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은혜로 부드럽게 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 것이죠. 이 자동차 엔진에 윤활유를 좋은 걸 써야만 모든 쇳덩어리가 부딪히더라도 부딪히질 않고 쇳가루가 떨어지질 않고 그 윤활유가 다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를 몰고 가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윤활유가 우리를 부드럽게 한다. 은혜가 우리를 부르고 은혜가 우리를 잠재우고 은혜가 우리를 찬양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고 정말 너무 원만하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원만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이 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전국에서 온 골치 아픈 이 문제아들을 다 이렇게 볶아가지고 다 갈분가리를 다 쳐가지고 다 이렇게 잘 익혀서 정말 다 또 참깨를 다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다 맛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이 대구교회 식당에 오면 다 정말 안팎으로 배부르고 우리 방송 형제가 맨날 하는 말대로 진짜 영육간에 참 은혜로 충분하게 그렇게 되는 세계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됐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